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를 배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31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동일하게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역대기의 마지막 내용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명성은 당시 이스라엘 인근 국가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중 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여왕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 왕국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날의 예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보물을 낙타에 싣고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약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수수께끼나 또는 넌센스 퀴즈 같은 것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죠. 자신이 처한 까다로운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도 또 국제적인 현안들을 가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고 매우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과 요리와 궁궐의 예식들, 또 관리들의 일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들을 보면서 스바 여왕은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바 여왕은 먼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소문이 좀 더 과장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실망하는 경우들이 들어가 많은데 솔로몬의 경우는 오히려 소문이 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며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매일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신하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높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은 오직 한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사막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자기도 왕인데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면 많은 금과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솔로몬에게 바친 재물이 얼마나 많고 귀한 것들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과의 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투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워렌 버핏을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따서 오마하의 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과 정심 한 끼를 하면서 3시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해마다 경매에 붙이는데요. 2022년에는 무려 1,900만 달러의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시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부자와의 3시간의 정심을 위하여서 그 시간 동안 한 줄의 지혜라도 조금이라도 더 대면을 해서 배우기 위해 기꺼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마하의 현인이나 아니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진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 슬기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 스바 여왕이 보여준 열심과 열성, 간절함보다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바라고 혹시나 예수님한테서 얻어먹을 것이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유 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매일 말씀 통독과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며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는,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격의 영역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스바 여왕의 열심보다도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의 기준을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에다가 딱 맞추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스바 여왕이 자신의 모든 문제들과 난제들을 솔로몬으로부터 해결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듣는 모두 다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도 칭찬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날 때마다 이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지혜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더 이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 이게 진짜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언제 자신이 높아집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낮추고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령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님, 우리 모두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스바 여왕처럼 간절하게, 이스바 여왕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내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과 또 삶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능력을 위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이 되